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1,000번 제사헌금 감사헌금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크신 사랑과 또 예비하신 은총을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맛보며 이 하루 든든한 마음과 심령으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담대하게 열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하루의 발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의 순간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주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많은 인생 살아갈 때에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이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떼며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 드리고 또한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며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고 복된 소식 들려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화급한 일과 또 곤혹스러운 상황들에 직면할 때에도 그러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 떼는 이 하루에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 담겨있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누리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여기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누군가가 가르친다,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또는 아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저명한 랍비가 정통적인 그러한 권위의 말씀과 또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지금 가르치는 것들이 이것이 정통성이 있느냐 이것을 검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통과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저 몰려드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가운데 가르치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했던 겁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호시탐탐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현장 가운데 들어오거나 뭐 잠입하거나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거 정통성 있는 말씀인가 이러면서 늘 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찔러보기도 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늘 갈등이 늘 양산됐긴 했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추궁을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식 멤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죄로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24절에서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전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말씀을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수많은 백성이 몰려갔고 심지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그렇게 가질 정도로 이 요한이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들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든지 또는 뭐 찬성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도왔던 뭐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일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난처한 질문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요한이 세례를 베푼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같이 죄악된 사람들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거론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호와 이런 단어를 기록할 때가 되면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정리를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을 기록했다. 그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또한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이건 무시해도 좋은 거짓된 또는 빈약한 권위,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 다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당혹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너희는 요한에게 왜 세례도 안 받았고 요한을 측면에서 지원하든지 믿지도 않던지 왜 너희는 그냥 멀뚱멀뚱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느냐? 너희가 태도가 심각하게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코너에 몰리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증명해내는 겁니다. 또 만약에 요한의 권위가 세례나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부터다. 근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을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진실하게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민심과 완전히 역행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는 셈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을 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이들의 대답을 잘 보면 이들은 만약 요한이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해 일했을 때 자기들이 당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책망보다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가질 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이러면서 지금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된 권세와 권력은 언제나 이 여론의 향방에 지나치게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반이 처음부터 정당성과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과 사람들의 민심을 살피면서 그 민심을 또 조정을 해가지고 권력과 권세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 끊임없이 자기들을 포장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여론과 민심을 조종하고 선전선동이라든지 여론전 이런 거 폄을 통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치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괴벨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전선동 전문가죠. 그래서 라디오 방송 계속하고 끊임없이 독일 국민을 혹세 무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론전이나 또 민심 여기에 하여튼 지나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권력이나 권위나 종교인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다가 진짜 중요한 진실한 정치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이걸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실과 진리에 입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을 그렇게 밟아가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아주 정치적이고 모호한 대답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궁색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너희가 말할 때 옳으면 옳다 하든지 아니면 아니다 하든지 딱 명확하게 선명하게 참과 진리에 입각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닌 거기에서 지나쳐가면 그것은 다 악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성경을 제1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이 바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것이 선명한 겁니다. 모든 것이 명확한 겁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성경의 기준에서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에 딱 보면 이게 어떤 것인지 그 권위가 어디에서 형성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일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요한과 전혀 함께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으니까 자꾸 모호하고 또한 정치적인 말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성도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방법 따라 살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따라서 해야겠죠. 말씀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또 그냥 말씀의 양심에 또 걸리니까 세상 방식 완전히 따라 사는 것도 아니라 양다리 걸치고 마치 박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에 그런데 발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일터의 현장에서, 자녀 양육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좀 재면서 흑백 논리 이게 아니다라고 억지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스스로 주면서 모호한 그러한 발걸음을 떼어나갈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선명하게 명백하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우리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 생각과 방식들 우리가 끊어버리는 그러한 훈련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자쿠의 소설 침묵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의 카톨릭 신부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와요. 자기들을 가르쳤던 스승 신부인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에서 잠입해서 선교하다가 배교하고 하여튼 신앙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두 사람이 우리가 스승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일본에 미립국해서 잠입을 합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은 여기에서 또 일본 신자들 도와주다가 순교해서 죽고, 로드리고 신부 혼자가 이제 드디어 이 페레이라 신부를 대면을 합니다. 붙잡혀가지고. 그랬는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진짜 배교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자기들을 잘 가르쳤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내가 내 앞에서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 신자들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하여튼 목도 자르고 막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온천에 집어넣어 가지고 막 삶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나한테 너만 배교를 하면, 너만 예수님의 화상을 딱 발로 밟으면 이 사람들 다 아무 일 없게 해준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비참한 비명을 지르는 소리들을 듣고 이 일본인 신실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침묵을 계속 하시더라. 침묵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밟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너는 뭐 안 그럴 것 같으냐라는 겁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가 난 절대로 안 그런다. 그런데 똑같은 그러한 환경에 놓입니다. 많은 일본인 신자들을 또한 관리들이 죽이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고 너만 밟으면 된다. 이 로드리고 신부가 마지막 순간에 결국 자기도 그 화상을 밟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참 신부가 하나하나씩 배교의 과정을 밟아 갔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목 잘라쳐 버리고 아주 그냥 모질게 박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죠. 결국 엄청난 우리 조선에서의 기독교의 부흥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아주 정말 야비하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득하고 야비한 방식으로 배교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정말 일본답습니다. 물론 이 소설의 끝에는 결혼해가지고 아내까지 두고 자식까지 둔 이 학생 신부죠. 이 로드리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일본인 아내가 그 시신에다가 몰래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걸로 봐서 로드리고가 몰래 아내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것으로 그렇게 느끼게 하는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선 때처럼 아예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참 고통과 그리고 죽음들이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일본에서처럼 그냥 미적미적하게 그렇게 하니까 결국 지금의 일본 기독교도 미적지근해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 결과도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미 명백하게 주신 말씀 이걸 저버리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하여튼 장로들처럼 모호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드러내고 내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여론이 막 교회를 그렇게 집중 타격을 하고 중대본에서 분명히 교회를 통한 예배를 통한 이러한 감염은 전혀 거의 없었다. 그렇게 2번이나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이미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기독교가 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타겟이 돼버리고만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눌려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복음에 적대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 친화적인 그러한 세상은 없었던 겁니다. 이 상황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주님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택한 자는 주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지요. 언제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었지 다른 제3의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 사도들도 다 한 사람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자, 28절에서 32절 말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일하겠습니다 하고는 마음 바꿔가지고 일 안 한 첫째 아들. 요것은 누굴 비유한 겁니까? 겉은 하여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따른다는 그러한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외식하고 오히려 하나님 속만 긁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처음엔 안 가겠다고 했지만 뉘우쳐 결국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은요 세리와 창녀와 같이 주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와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공격. 그러니까 당시 세리와 창녀들은 대표적인 그러한 죄인으로 일컬음 받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걸어다니는 지옥 백성. 근데 그렇게 여기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엔 엄청난 충격이 다가왔을 것이고 심지어 또 예수님에 대한 정말 적대적인 마음, 이 분노 이게 얼마나 들끓어 올랐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과 사내들인 공의회는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과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워 나갑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보인 이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도 놓아두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을 해나가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자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 충만하고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의 응답과 또 오늘 이 하루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아울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관악구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